오늘부터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마쳤고 신명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무리바 바위에서 실수하고 물을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34장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의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산 지역에 가서 저 길르앗 쪽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쪽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징벌적 죽음일 수 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그 옷을 벗기자 죽었던 것처럼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이 모세가 지금 죽은 이야기로 신명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을 때가 도대체 언제쯤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가 죽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아론이 죽은 것이 1407년 4월 1일 이전에 죽었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이 5월 1일 날 도착했다고 민수기 2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오늘 1장 신명기 1장에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1월 1일에 모세가 신명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약 6개월 동안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모세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1406년 1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무리 빨라도 12월 10일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30일 끝나면 그 다음날 짠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모세는 11월 1일에 요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11월 중에 어느 날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유언적 세 편의 설교입니다. 오늘 묘하게도 오전 설교도 모세의 유언적 상황이 담겨져 있고요. 오후 설교 마태복음도 오늘 26장 1절로 4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 백성을 물과 같은 죽음의 장소, 억압의 장소, 고통의 장소, 눈물의 장소,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라고 했습니다. 묘하게도 모세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공히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모습이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는 성경 강좌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몇 개월에 걸쳐서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명기다 하면 신명기 하면은 영어로 듀트로노미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 듀트로는 두 번째 이런 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헬라어에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왕이 되면 그 왕이 이 율법을 등사, 복사해서 이 복사한다 이 말이 다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사한다 이 말에서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 듀트로노미온이라는 말을 썼고 이 말을 그대로 영어로 할 때는 듀트로노미라고 번역했는데 실상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의 제목은 항상 앞에 있는 단어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제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민수기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할 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엘레하데바림. 엘레하데바림. 즉,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엘레, 이것들이 말씀들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들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줄여서 엘레하데바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데바림, 이 데바림이라면 따바르, 말씀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를 오늘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서 신명기를 보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를 오기까지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모세는 이렇게 장구하게 무려 34장이 걸쳐서 지금 다시 신명기를 주고 있는 것일까? 자, 이거를 이 신명기라는 말, 우리말로 바꾸면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납신자, 원숭이 신자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 계명명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뭐 원숭이한테 무슨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했다, 다시 한번 해설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장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는 이름에서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5이라는 말입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라 하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가르침들, 교훈들, 이게 더, 말씀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토라 하면 말씀들 또는 가르침들로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신명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오경의 마지막쯤에 있으면서
이 신명기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네 권의 책과 뒤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연결하는 너무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뜻을 가졌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집을 짓거나 또는 빌딩을 짓거나 도시를 만들 때 미리 준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조감도라고 합니다. 이 조감도라는 말을 그대로 풀으면 뭐냐면 새가 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완성이 되었을 거라고 저 위에 시간이 흐른 뒤에 보여질 모습처럼 위에 새가 보듯 내려보겠다. 이게 조감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조감도가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드셨을까? 하나님도 조감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가면 그 비밀을 이제 너에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어디다 숨겨놨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놨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조감도, 이 조감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 이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너무도 여러 번 들어서 알죠? 그게 뭡니까? 예,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마치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함께 사는 것처럼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마치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돈을 벌으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보호와 기름을 받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가 어떤 말씀을 할 때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첫 번째, 예, 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자,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자,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자,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자, 이 속에 창세기 1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뜻, 주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두 번째,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왕적 통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역시 사람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승현, 뭐가 막 나타났어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예, 점을 통해서. 역시. 자, 저 점이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기도 많이 한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점에 뭐가 있는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족장 언약,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난 뒤에 이 신명기에서 등장하게 될 모압 언약, 그리고 난 뒤에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예고. 새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예고.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의 20장에서 나오는 새 언약. 이 피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여러분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책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 매개체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모세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말씀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라, 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그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율법이라고 번역도 해놓고 이렇게 부르니까 자꾸 율법은 나쁜 것인 양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법이라고 바꾸십시다. 언약법. 언약을 한 그것의 매개체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가, 다스리는가? 바로 이 언약할 때 세웠던 이 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죽기 전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더 확대한 게 새 언약까지 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경을.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서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5권의 책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상에 이루어 가셨는가를 창세기부터 신명기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는 그 중에 맨 마지막 책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책을 볼 때 이 책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최초의 독자는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최초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해서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 언약서와 같은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이게 바로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있는 내용을 더 줄이면 이 언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서로 저 2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마라고 하나님이 자주적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는 장면이 26장입니다. 그리고 난데 이 약속에 너희들이 정말 동의하니? 그러면 사인해라 라고서 너희가 서원할 거면, 나랑 약속할 거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한 말이 27장입니다. 자, 이런 언약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토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의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오경인데 오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경인데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서와 같은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치의 원리, 이게 레위기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럼 뭐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더 넓게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한 책이 바로 뭐라고요? 신명기라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어쩌다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과정, 그런 역사적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진짜 그 땅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민수기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은, 온 우주를 지은 이 사람은 저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인 나신이거나 저 고대 바벨론을 세운 또 마르둑신이거나 이런 신들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조주요 초월자, 너희와 언약을 맺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는 그냥 우리가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오경을 다시 한번 의미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덩어리로 나눕니까? 창세기가 한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뭐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명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최초의 이 오경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모압 평지 앞에까지 이르렀던 요 내용은 현재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어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서 20살이 안 됐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현재 이 자신들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현재를 기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그로부터 수백 년 전의 과거의 책이에요. 반면에 신명기는 이제 너희가 저 땅에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꼭 이렇게 하기를 당부하는 유언적 설교예요. 그러기에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은 창세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와 모압 땅, 역시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민수기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주실 거라는 걸 전제하고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려라. 자, 잘 보세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그 하나님.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왜 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로 회복하게 하는 은총을 주는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영광을 가운데 그들과 함께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알아가겠지만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식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내 말, 내 규례, 내 말씀,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그 땅에서 나와 함께 안식, 이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의 회복이 가나안 땅에서 있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과거, 지금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성취된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운데 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중간에 디딤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세우도록 주었습니까? 성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이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창조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올리압과 푸살렐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뭐를?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면 창조나 성막이나 원리는 똑같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달라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의 원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경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지금 뭐입니까? 땅입니다. 땅. 예, 승현이만 대답했어요. 땅이에요. 땅. 잘 보세요.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중에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씨와 땅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씨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이 야곱의 70명 완전수를 표현해서 씨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유일하게 산 땅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무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속에 큰 전체 땅은 아니지만 지금 씨가 준비되었고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국가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애굽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번식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민수기 1장 2장에서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를 센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1장, 2장에서 숫자를 한번 세고 26장에서 한번 숫자를 셉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9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에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0살 이하 된 그 사람들만 다시 26장에서 수를 세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할 그 땅을 받기 위해서 그 장면이 신명기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왜 모압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가면 저 여호수아에 가면 세겜 땅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은, 계약은 어느 때 다시 맺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이 바뀌면 언약이 다시 체결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 새 사는 사람이 나가겠대. 자, 새 사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전 사람 계약한 거 가지고 사세요 하면 살을까요? 안 살을까요? 안 살겠죠. 반드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역시 이 사람이 나는 목사님 전세금도 안 올리고 10년째 전세금도 안 올리고 그래서 목사님 집 따라가면서 살 거예요. 아니, 제가 집이 없는데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자, 따라가면서 살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다시 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자, 이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중심이 누구예요? 구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수를 센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착지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한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예요. 이 모압 언약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완성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성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의 백성이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이것을 위한 시내산 언약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을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압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완성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두 개가 명실상부하게 함께 존재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느냐? 모압 언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거 바로 잡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압 세계모략. 모압 세계모략. 잘 들으십시오.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실수를 했던 이 과오를 범하지 말고 너희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해서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행복을 누려라. 이러면서 뭐를 주느냐? 바로 토라, 법을 줘요. 언약 법을. 자, 아직 그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법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냐면 비준식이 필요하고 끝나고 난 뒤에 언약 체결하고 난 뒤에 함께 먹고 마시는 축하연이 있어야 돼요. 이 여러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화평, 우리가 화친, 서로 이 조약이 성립되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게 축하연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다 거기서 음식을 함께 먹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는데 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이것을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실 걸 확신하는 가운데 법적인 측면에서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말씀을 설명했다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제의적으로, 즉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모압에서 모세에 의해서 맺어지기 시작한 그 언약을 완성하는 게 뭐라고요? 세계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세계언약은 앞으로 두고 저 신약 계시록 갈 때까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봤을 때는 모압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모습 어디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내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지금 이 생활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의 이 모습은 그대로 두고 역사서를 가는 동안, 선지서를 가는 동안, 시가서를 가는 동안, 저 신약을 가는 동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는 그렇게 우습게 볼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역사적 회고예요. 그리고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가 현재 율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29장부터 30장이 이 언약을 맺는 비준식의 언약 체결식,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뭐냐? 후기입니다. 언약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는 지도권이, 리더십이 승계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겪어왔는가를 보고 4장에서는 너희들을 제발 잊지 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잊지 마라 하고는 5장에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5장에서 강조하느냐? 10계명을 5장에서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한다고요? 10계명을 설명해요. 여러분 10계명을 설명하는데 이 10계명을 설명해 놓고 난 뒤에 6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적용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정체성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누구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간 그분은 누군가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엄마가 막 예쁘다고 막 볼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해줄 때는 진짜 우리 엄마 맞네.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좀 때리거나 막 뭐라고 야단을 치면 우리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남의 엄마 아니야? 뭐 이게 뭡니까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한 말 중에 엄마나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라.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엄마 아빠가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뿌리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엄마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이 전제적 기초를 놓치지만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을 놓치지만 않으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뭔가 풍족하고, 이걸 봤을 때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신을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그러지 않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고 이것도 그러지 않았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손 없는 날 봐서 가야지. 나쁜 건 피해야지. 우리가 결혼하는데 사주팔자는 봐야지. 잘 된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1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무려 5장에서 10계명을 설명해 놓고 난 뒤에 6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1계명을 기초로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앞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해요.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인 법률은 12장부터 26장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도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할까요? 신명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릴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며 너희가 누군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지 않을 때는 너희는 그 땅에서 내가 토해내버릴 것이고 그 땅을 너희는 빼앗겨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명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큰 결정적 이건 보면,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말씀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가 살고 그 땅을 유업으로 계속해서 누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할 것이다.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역사서 내내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0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한 그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0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한 그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신명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30장 6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면, 이 언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인 신의 산 언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30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이들이 이렇게 하고 회개하는 걸 기다리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창자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구원의 은총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30장 6절의 근거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에레미야 31장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지금 새 언약의 기초를 제공하는 게 뭐냐?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면 행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을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예고로 이 땅에 오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신명기는 단순히 저 레위기를 재설명하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역사서를, 그리고 시가서를, 그리고 예언서를,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까지를 돌아보는데 이 신명기는 마치 긴 멀리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신명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새 예덴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